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같이 한번 나눠볼까요? 따라합시다.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이방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제한된 인생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인 줄 모르지만은 분명한 것 하나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건이 그 찬양의 가사의 내용처럼 주님의 팔 안에, 손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얻고 받고 누리고 나누고 전파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은혜의 수단이 분명히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라고 우리가 성경에 물으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답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기도만이 은혜를 받는, 능력을 받는 통로일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Give God no rest until God established Jerusalem.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세워서 찬양을 받게 하시기까지 바로 저와 여러분들,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쉬지 않고 우리를 향해서 일하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기도는 신비죠. 야, 그게 어떻게 이 역사가 가능할까? 나같이 연약한 인생이 하늘을 향해서 전능하신 아버지께 드리는 이 기도가, 묵상이, 생각이, 액션이 이게 가능할까라는 물음에 충분히 영향을 끼친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이 기도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사람이나 어떤 권력이나 어떤 것들이 와서 열어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형제들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성소가 아닌 지성소에 들어갈 은혜를 받았으니, 그 길은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저의 곧 육체니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으면서 열어놓으신 길이 기도의 문이요 길인 줄 믿습니다. 이 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클레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익수시아, 어서리티와 파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의 피 흘림을 통해서 온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는, 블레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의 블리딩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그 보혈을 의지하고 믿고 나오는 인생들마다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클레임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7절, 누가복음 11장 9절에 공통적으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ask, seek, knock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세 번은 뭐예요? 강조죠, 강조. 그러니까 기도는 꼭 해야 된다. 기도는 반드시 해야만 되는 것이다. 기도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 때문에
어떤 모임이든 간에 기도는 반드시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감할 뿐만 아니라 기도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이 땅에서 얻고 받고 누리고 나누다가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기도해야 자녀답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지난 9월 10일, 12, 13, 14 4일 동안 여기 메릴랜드 교역 연합 집회가 있어서 강사님 모시고 식사를 하면서 좋은 분들이 많이 식사 대접을 했죠. 거기에 몸을 다쳐서 그냥 줌으로 유튜브로 영상을 봤던 분이 식사를 제공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천문학적인 단위로서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분은요. 그러니까 중동 오일 달러를 이렇게 만지시는 분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단위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참 감사하게도 생각을 하고 한편으로 또 염려도 되고 같이 기도하면서 나눴습니다만, 그러나 그분의 대화 속에서 이른 새벽을 사모하고 새벽에 기도를 드린다는 사실 하나는 지금까지 40년 동안 내려오는 본인의 은혜요, 선택이요, 불분율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목회자로서 다시 한번 기도의 각성을 제가 엊그제 저녁에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62장의 배경 자체가 전반부가 바벨론 아수르 시대의 내용이었다면 40장에서 55장은 바벨론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56장에서 66장은 페르시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배경이란 말은 65절 2장 자체는 지금의 페르시아 말 그대로 페르시아의 고레스의 왕에 대한 배경을 가지고 하는데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5만 명이 정도가 돌아와서 계획을 세웠던 것이 뭐냐면은 성벽과 성전의 재건이었어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민 1세대가 가지고 싶어하는 보이는 성전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여러 가지의 나눔과 누림이었어요. 그들이 성벽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에스라를 통해 재건해 나가지만은 그것이 다시 허물어지고 방해를 받잖아요. 근데 이사야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다. 너희들 성벽과 성전과 그리고 내 개인의 인생의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 스스로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지금까지 이사야 55장까지 왔던 모든 인생 여정의 기록은 사실 너희들이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순종하면 블레싱을 하고 거역하면 심판을 한다는 그러한 차원의 율법의 차원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63장 16절로 17절로 넘어가면, 64장 8절로 넘어가면 하나님을 구약에 유일하게 계속해서 반복하는 단어가 나와요. 뭡니까? 아버지. 여호와는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야곱은 우리를 모르고 아브라함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에게 호소하는 것이, 아버지께 가지고 나와서 나누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예수님 때문에 열렸으니 이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36장, 37장, 38장, 39장에 보면 거기에 그 당시의 에너지즈, 열강들의 모습들이 나오죠. 아수르가 37, 38장에 나오고요, 36, 37에 나오고 38장에 바로 그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너는 죽는다 라는 선고를 받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통해서
해시계를 10도를 물러가게 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39장에 바벨론이 사절단이 들어오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38장에 보면 너는 죽는다는 거예요. 37장에 보면 아수르 제국이 침입을 해가지고 내일이면 몰락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편지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길거리에 나가나요? 성벽으로 가나요? 성전으로 가나요? 성전에 가서 편지를 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섬기는 말뚝이라고 하는 이름도 더럽지 않아요? 말뚝이가 뭐예요? 그죠? 마루둑입니다마는 말뚝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인원이 다 멸절돼서 결국엔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38장에 아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내용이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고해요. 너는 이사야를 통해서 가서 전할 때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벽을 보고서 면벽 좌절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어려움을 만나면 면벽 좌절하잖아요. 그죠? 벽이라는 건 뭐예요? 문제와 어려움과 인간이 풀 수 없는 난제를 보통 벽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면벽 수행하고요, 어떤 사람은 좌절하고요, 어떤 사람은 포기하고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면벽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제가 잘한 건 많지 않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썼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라는 고백이에요. 해시계를 10도를 물러가게 하세요.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해시계가 물러갔다는 이 자체로 내용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개인과 민족과 온 세계 우주의 역사가 하나님의 장중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용사들이 될 줄 믿습니다. 1887년 미국 역사를 보면 거기에 좋은 어머니가 하나 등장해요. 메리 제네비브라고 하는 어머니인데요, 이 어머니는 보통 어머니가 아니에요. 먹으러 타고 초라한 이런 분도 아니고 콘라드 힐튼이라는 아들을 키우는데요, 이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부지런히 사업을 하러 다니죠. 사업을 하러 다니는데 어떤 데는 벽을 만나기도 하고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 파산이라는 어떤 직면한 이런 위기도 직면하지만은 어느 날 어머니가 불러요. 컨디, 난 너에게 정말 유언 같은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있다. 그게 뭔 줄 아니?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면 유리창으로 간다. 뭐예요? 자살하러 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드러그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반드시 가야 될 곳이 하나 있다. 메리 제네비가 아들에게 권면하는 얘기예요. 하버드를 가라? 아니요. 반드시 너는 교회를 가라는 거예요. 왜 교회 가요? 기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사야 50장 7절에 말씀하신 내용처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만민이 제사하는 곳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네 인생 여정을 갖다가 아버지 앞에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메리 제네비가 했던 유명한 말씀, Prayer is the best investment you could ever make. 네 인생 여정의 가장 귀한 투자는 호텔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과 정성과 물질과 너의 에포트가 가장 귀한 투자라고 말씀했으니 이 땅에 적어도 200년, 300년, 400년 전에 왔던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퓨리탄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가졌던 가치관이 오늘 적어도 성령 안에서 내 것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보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더라고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놀라셨다. God astonished.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만드시고요, 공급하시는 분이 뭐 놀랄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랬대요. 마태복음 8장 109장의 믿음을 보면요, 하나님이 내가 오늘 그래 네 종을 고쳐주겠다라 가자라고 할 때에 아닙니다. 내가 군대에 있었는데요, 군대 지금 109장 중대장인데요, 내 부하 중대에 4개 소대가 있고 뭐 8개의 분대가 있다면 이 소대장이나 분대장은 내 오더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내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그러니 우리 집에 들어오실 거 없어요. 주님은 내가 소문에 의하고 직접 만나본 결과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니 말씀 한마디만 해주세요. 예수님이 놀랐다는 거예요.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한낱 중대장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렇게 고백할 때에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기이히 여기셨다. 원더,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내 믿음대로 되리라. Let it be done as you believed. 이 기독교의 파워풀한 메시지죠. 너 믿음대로 되는 거야.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소유하시고 하나님을 놀랍게 하는 자녀들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장에 가면 또 하나의 사건이 나오죠. 어떤 여자예요? 수로보내게 여인, 이방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딸이 귀신이 들렸네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아가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그 여성이 개예요, 아니에요? 지금 개라는 거죠. 이방 여인이고 개라는 거잖아요. 참 지혜로운 여성이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크럼스,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은혜의 부스러기 그 하나 주세요. 충분합니다 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얘기를 제가 아까 9장으로 했는데요, 15장에 그 앞부분의 내용이 참 재밌습니다. 이 수로보네 여인의 사건 앞에 뭐가 나오냐면은 유대 장로들의 시비가 나와 예수님과 시비를 걸어요. 전통이라는 걸 가져 나와가지고 우리의 전통이라는 당신은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전통. 예수님이 거기서 제가 묵상할 때는 여기서 열을 받으셨구나. 그래, 지금부터 믿음이 뭔가를 내 보여줄게. 믿음이 뭔가를 보여줄게. 이게 믿음이야. 수로보네 여인을 통해서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을 아파슬 크리드라고 그러죠? 여러분, 크리드란 말은 I believe, I trust란 말이에요. 그 배경을 보면, 뿌리를 보면요, 어디에 룻인하고 있냐면 크레도라고 하는 심장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심장 1분에 60에서 100번을 갖다 펌프질을 해가지고 어때요? 발끝에서 머리끝에 다 피를 돌리잖아요. 이마가 넓은 사람들은 혈액순환이 좀 덜 돼서 그렇다고 얘기들 하더라고, 저한테. 예? 이 펌프가 좀 시원치 않아서 그런지 몰라. 그 머리가 빠진대. 그래도 여러분들 목사님들을 보고요, 이마 넓으신 분 보고 어머 목사님 이렇게 까졌네 그러면 안 돼요. 예? 아니 동창회 나갔더니 우리 저 동창 유재희 목사님 아시냐 그러면서 탁 보자마자 이렇게 까졌어 그러더라고. 그럼 너무 섭섭하더라고. 까진 게 뭐야? 예? 그래서 국문과 나온 사람이 좀 낫더라고. 전두엽이 참 넓어졌네 그러더라고. 예? 심장이 어디에 걸려 있는 줄 아세요? 뭐가 믿음이냐? 십자가에 걸려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느 곳에 가서나 뭘 생각하겠어요? 내 심장 잘 걸려 있나?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뿌리라는 거예요. 신경의 뿌리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여러분,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일 줄 아는 지혜로운
기도꾼들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집에 다람쥐들이 얼마나 큰지요. 토끼만 하다 그러면 과장일 것 같아요. 그죠? 어쨌든 뭐 연변에서 온 사람도 그렇게 표현을 할 것 같지만 토끼만 해요. 어느 날 아침에 보면은 2마리가 뛰다가 천장에서 뛰다가 어느 날 3마리가 뛰고, 그래서 4마리가 뛰는 날은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애초에도 연락을 해가지고 이걸 근본적인 걸 없애야 되는데, 다람쥐는 잡으면 없어지겠지만 계속 나무를 타고 들어오니까 이 나무를 없애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성인들이 한 2이나 3 정도 들어가는 그 나무가 앞에 있으니까 그걸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들이 그린벨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무를 좋아하기 때문에 틀림없이 아파트 단지의 소유지만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오늘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도저히 성경을 적용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요, 벌떡 일어나서 얘들아, 내년부터는 적어도 저 나무를 못 볼 거야 그랬더니, 아빠 돈 주고 자를 거야 그러더라고. 아니, 방법이 있어. 그래서 나가서 나무에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마태복음 11장 27절에 근거해서 너희가 만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도로 들려 저기로 옮겨지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요. 그래서 선포했어요. 미안하지만 너는 여기서 있으면 안 돼. 사람을 힘들게 하고 한 가정의 아이들을 괴롭히잖아. 그러니까 너는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고 왔더니 아빠 뭐해? 그러더라고. 애들이 아빠 뭐하냐? 내년부터 못 볼 거야. 근데 믿음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기대를 하면서 봄철이 됐는데 이상한 현상이 하나 나타나요. 싹이 연두색이 나서 푸른색이요, 짙푸른 바다 같은 이런 푸름을 이뤄야 되는데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이야, 참 놀랐죠. 제가 이 설교를 어디 가서 간증을 했더니요, 우리 선배님 하나가요, 팔짱을 끼고요, 다리를 떨면서 어이구 참 21세기 별 설교를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이러고 계셔. 아주 섭섭하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났더니 나무를 이제 가운데서 베어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이거는 이제 너네 소유가 되기 때문에 빌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얼마나 웃겨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쟀더니 한 1푸트 정도가 카운티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결국 나무를 비고, 뭐 여기서 그 밑둥까지 다 스톤까지 다 제거하잖아요, 그죠? 흔적도 없이 다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믿고 선포하면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한 현상은요, 그 나무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전화가 왔는데 다리 떨고 있던 목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 나무 좀 와서 기도하면 안 되겠어? 이러시더라고요. 우리 나무 좀 기도해달라, 나무 좀. 제가 쓰는 시간 3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이번에 집회를 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유튜브에도 제대로 안 뜬 목사님이 강사로 오는데 우리가 성가대를 어떻게 보냅니까? 내가 충격받았어. 여러분, 예수님 나사렛에서요, 소문이 워낙 없으니까 소문 났으면요 바울이 찾아가서 무릎을 꿇었을 거예요. 소문 없던 분이에요. 내가 그래서 교협에서 40년 한 교회 목회하던 목사님이 금년에 은퇴를 했다면 그 자체로도 귀하지 않습니까? 보내셔도 괜찮습니다. 자기들은 성가대를 보낼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 목사님 다시 봤어요. 내가 기도를, 하나님 그 목사님의 관직을 삭탈하시고 그 가족을 저 솔즈베리 닭공장으로 보내시든지, 그런 기도는 못하죠, 목사님인데. 그런 마음에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우리 이 지역의 어르신 되신 우리 이영선 목사님, 역대 집회 중에 가장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공개는 안 하지만 어느 분은 눈이 거의 시력이, 병원수도 손을 못 대는 눈이 집회 참여하면서 변화받고 저한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치료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프레션 기도회에도 얼마든지 이 시간에 예수님은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이 사건이 나에게 표적과 기사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인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나가 진정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touch the transform이라는 말을 썼습니다마는 원래 웨슬리 듀일이라는 목사님이 touch the world through prayer라는 말을 썼죠.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 가능성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두고 믿음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분명히 미국의 수도요, 정치 수도요, 세계 이 무대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분명한 변화를 가져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이어져 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프레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어서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기도하게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나 하나가 기도함으로 찬양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나 하나가 기도함으로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섬기는 모든 이웃들이 변화되어지는 선교장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